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중보기도 한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보라는 것은요, 다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갈라진 그 틈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재한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입장이 다른 이 양편의 주장의 그 한복판에 중간에 서서 이쪽과 저쪽을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결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양보와 타협하여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이고, 중보 기도라고 한다면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사람, 그 사이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거역으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차마 이 모세가 입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말은 차마 2세 자녀 세대들에게 말을 해주지는 못했었는데, 그때 이 이야기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노하셨던 그때가 무엇이냐면, 모세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그때 올라간 모세가 기다려도 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평지에서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가 막혀서 모세 보고 내려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단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뿐이고 거기서 예배했을 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부가 다른 남자와 자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올리는 날, 그날 첫날 밤에 신랑과 자지 않고 다른 남자와 자버렸다면 그 결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것이죠.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차마 이런 것들을 아예 말도 못 꺼내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진노가, 어마어마한 진노가 이 백성을 향해 쏟아 부어지려고 했다는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옛날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즉 세상을 친해지는 것,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친해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왜 그 어리석음을 택하느냐?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왜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크게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잠깐 좀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건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세상과 벗하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그게 진짜 옆에서 깨우쳐줘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큰 손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다독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분하고 등을 돌리고 서서 원수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 이 백성을 여기서 모두 다 없애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결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상황이에요. 누구도 뒤로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대로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화를 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노가 쏟아부어짐으로 이 백성이 이 땅에서 진멸되는 상황이 됩니다. 씨도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입장이라면 그 진노하신 하나님 모두 다 진멸시켜버리겠다고 화를 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중보자 그 가운데 서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고민 중에 고민이, 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왕비일지언정 왕 앞에 예약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나.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말씀을 꼭 들어야겠다 하고서 그 앞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페르시아 왕, 그 인간 왕한테도 나갈 때도 목숨을 걸고 나가야 했거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서 그분의 진노 앞에 그 진노하신 얼굴을 보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도 또한 걱정입니다.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운 마당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뒤로 하고 뭔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을 처리하시도록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백성의 상태를 보면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재미 하나도 없어 죽겠다, 맨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고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을 맺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도 돌로 치고 그를 없애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 끝내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그래도 기울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자로 서게 됩니까? 중보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미묘한 거. 예수 믿기 전에는 같이 버타였으니까 같이 놀고 먹고 마셔도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생겨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서 나는 중보자가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중보기도를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순간부터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전히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될까요? 늘 우리 안에 있는 짐과 같은, 또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나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세는 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 백성이 진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그 산을 올라갑니다. 모세는 너무 두려웠지만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왼수 같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뭐라고 첫 운을 떼어야 됐을까?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이 첫 절부터 참 깨달았습니다.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시면 주 여호와여 하고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요,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드릴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속량하셨어요. 그 속량은 뭐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고 사오셨다는 거예요. 노예였는데 그 노예를 하나님이 값 주시고 사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자유 주시고 하나님의 재산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말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 말 뒤에는 누가 자기 소유를 부수거나 파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자기 곡식 저장소를 불을 지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 부시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속량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참 지혜롭게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이니까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거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27절 이것도 또 지금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언약을 시작하신 분,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맹세하신 그분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며 나가고 있어요. 참 놀랍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온 세상에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때 그 바벨탑 쌓으며 온 세상에 하나님을 다 대적했을 때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고 세워서 너의 자손 대대로 복되게 하리라, 천대 만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왕이 나오게 하리라, 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맹세까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간이 이렇게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서 이 백성 멸하시게 되면요, 하나님 그 약속 파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파기하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순간에도 무엇을 붙들었느냐? 하나님이 언약의 시작점이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실 분이시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거. 제가 하나님이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먼저 약속했지. 내가 그때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내가 그때 약속했지. 그렇지. 그러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2번까지 말씀했는데 아직 모세가 살아있어요. 그럼 이제 3번째 해도 되겠죠. 3번째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3번째를 제목을 붙여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평판을 고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이름 값이 있으시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명예를 생각해 주십시오. 벌레 밟는다고 하면 당신의 신발만 더러워질 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게 또 말을 합니다. 28절 첫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이거 어딥니까? 이집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큰 기사와 능력으로 이집트를 폭삭 멸망시키시고 데리고 나오셨는데, 아니 그래서 그 명성이 온 세계,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고요. 그 나일강의 풍성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때 최고의 곡창지대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집트를 멸망시킨 신이 여호와다. 그러면 고대 근동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명성이 하늘 위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 그런데 모세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이집트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평가하겠습니까? 야, 저는 진짜 모세는 간이 밖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진짜 사이즈도 굉장히 큰 분이세요. 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와서요,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약속하신 땅으로 못 들여보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짜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껏 구출해내가지고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왜 구출해내가지고는 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구출해내가지고는 왜 미워서 광야에서 한복판에서 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셨느냐? 하나님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까봐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할까 봐서 제가 심히 두려워하나이다. 와, 왕궁에서 수사학 배울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로 학문했다는 게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면서 세 번째까지 탁 말씀드리고 나자 하나님이 그 무거운 입술을 탁 여십니다. 모세야, 돌판 2개 새로 깎아온나, 새로 가지고 올라오라, 내 다시 새겨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왕의 마음을 이 3개의 절로서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 이게 중보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중보자가 나가서 목숨 걸고 나가서 3마디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요. 한 사람의 간구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진노는, 그것은 진짜 미워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것들, 온갖 풍요한 선물을 다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당신 품 안에 꼭 안아주셔서 원수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쓰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면 성령님이 시기심이 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다 하세요. 그거 참, 그 폭넓은 마음으로 좀 안아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서 눈을 떼고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슬퍼지고 질투가 나버린다니까요. 그만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말도 잘했지만, 솔직히 제가 하나님은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누가 좀 와서 나 좀 말려다오. 제가 아이들 잘못했을 때 혼낼 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누가 나 좀 말려줘서 더 이상 화내지 않게 누가 좀 중재를 해다오. 그래서 저희는 부부끼리 언약을 맺었습니다. 한쪽이 화내면 한쪽은 말려주기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데 그 속은 그만큼 큰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속마음은 누가 저들을 대신해서, 저 어리석은 사람, 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와서 중재 역할을 해준다면, 누군가 그 말을 한마디를 해준다면, 누군가 저들을 위해서 누군가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품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말을 해준다면 내가 이 진노를 멈출 텐데,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랑해 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정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전에 거기 안 나와 있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일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과 금송아지 앞에서 그 앞에서 했던 그 추악한 모든 일들을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허물을 덮어주고 끌어안고
그 앞에서 대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다가는 그 진노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잘못, 그것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허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나아갔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 집중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언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맹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백성 진멸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없겠습니다. 평판이 나빠집니다. 하나님 평판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참아주시고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마음에 품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을 품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도 그 땅에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모든 열방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모두 다 들어와서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아서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감춰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되 예수님의 의만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그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인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실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다시 온전히 연합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면,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우리가 이 기도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주님 손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했음을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주님께 떠올려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피값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이름, 높으신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지금 우리를 멸망하는 것을 늦춰
주시옵소서. 다시 생각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어떤 건덕지도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우리는 단지 먼지와 같아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